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삼아 주시어서 하늘의 평강으로 이 땅의 평강으로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번 주 한 주간도 이번 한 달과 우리의 일생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를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원히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옛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언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번 달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주에 걸쳐서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있을 것이다, 23장까지 그렇게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중에 3일 동안을 두로와 시돈에 관한 말씀까지 해서 23장까지 이르는 1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24장, 25장, 26장으로 이어지는 뭔가 좀 이사야서에서 큰 전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24장과 2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3장을 잠깐 살펴보면서 두로와 시돈의 그 풍성한 무역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를 쌓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24장,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주의 날이 다시금 등장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 이른다. 이것이 다른 날이 아니다. 한 날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은 구원받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이 그날에 딱 나뉘는 것이지, 뭔가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날 사상이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24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2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땅과 이 땅의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장면으로서 주의 날이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린다. 그래서 24장을 보시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24장 이 앞부분을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땅들도 요동하고 지진과 이 땅에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그것이 경제일 수도 있고요, 정치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고 그것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25장에 들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이지 진동치 않을 그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5장에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하여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난리의 소리가, 전쟁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우리가 만일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들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소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5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24장 21절과 그리고 25장에서의 또 그날이라는 부분이 9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바로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24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바로 24장 21절과 25장 9절에 나오는 이 그날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이 땅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24장, 25장, 26장으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5장 부분입니다. 25장 6절, 7절, 8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에 상응하는 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말씀,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날에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성만찬 바로 그때에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바로 그 말씀을 예언하시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본문과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이 가리어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그 빛이 비추어진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과 같이 이어지죠. 자, 이사야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5장의 마지막 구절에 대하여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과 함께 이어지는 계시록 21장에 해당하는 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5장과 이어서 한번 또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사야서 24장, 25장, 26장으로 이어지는 주의 날이 바로 이 계시록에 있어서 이 마지막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하여 눈앞에 보이는 적에 대하여 해방과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게 될 바로 그 구원에 대하여 주의 날에 대한 그 이야기를 24장, 25장, 26장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저녁 집회부터 해서 그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 가을맞이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은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미리 예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27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포도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비유는 다시금 이사야서 27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시는가, 이 배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원이 망쳐진 이 이사야서 5장의 이 포도원, 망쳐진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느냐가 바로 이사야서 2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6장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고 어떤 성의 이미지가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완벽한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장한 신부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1절과 2절에 그 나라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성읍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성이고, 성벽이 둘러싸이지 않은 것은 마을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읍인데, 이것은 당시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가리키는 이 말이 성읍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과 국가는 당시에 동일시가 되었어요. 왕을 멸하였다, 그 나라를 멸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왕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나라들, 민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계시록 21장과 함께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절과 2절에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한다고 했죠. 2절에 보십시오. 문을 열고 믿음 있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왕,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오게 한다. 한 구절만 제가 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 주님께서 성전 되셔서 그곳 가운데 있고 햇빛이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바로 그곳에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갈 그 약속이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26장 1절과 2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그들이 평강한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중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보험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즐거움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에 유사한 하지만 거짓인 것들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그 평강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떠한 자들에게 주시느냐? 환경이 갖추어져서 주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지탱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 마음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바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서 우리가 평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인데, 그것은 바로 주를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땅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놨던 우리의 돈, 주식,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잠깐 흔들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라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반석 대신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 반석을 신뢰해라, 그 나라를 신뢰해라, 바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하여 24장에서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에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될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한 부분이 24장, 25장, 26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 바로 교만한 자들, 교만한 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왕, 소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높아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높아진 이 땅의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읍, 성, 바로 그것은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비되는 이 땅의 나라들, 이 땅의 통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낮추시고 그 나라를 헐어버리겠다. 바로 그래서 이제는 진토와 같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만들겠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악망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먼지와 같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랬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발로 그것을 밟을 것이다.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의 걸음이 그것을 밟을 것이다. 여기서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는 망해서 빈궁하고 곰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빈궁하며 곰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7절에 나오는 의인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앞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첩경으로 그들이 지나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와 함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오히려 나그네로, 외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빈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곰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주의 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되면은 그들은 그것을 밟고 지나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주의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있게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 26장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로 주의 날이 임할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당시에만 있었던 날이 아니라 계시록 21장까지 이어지게 될, 앞으로 오게 될 바로 그날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전 7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최종적인 주의 날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의 날,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도 진동치 않을 그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깨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뜨임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도 그날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영원히 신뢰하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주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날에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헐어버리실 것들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진토로 만드실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연회를 베풀며 기름진 것들을 먹게 될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잔치의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믿음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 가운데 슬픔의 날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주의 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동할 것들, 다 무너질 것들, 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우리 주님,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혹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궁핍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난함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풍성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체하지 마소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 평강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진정한 평강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죄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